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꼭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독수리 설교였습니다. 독수리 날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등이 업어서 지금 내 앞으로 인도했다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또 교회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밝혀주신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없으십니까? 이 예수 동행 우리가 훈련을 처음에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있는 것 그대로 다 어떻게 보이고 사냐고. 그게 불편하다고. 너무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데 좀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 거를 좀 이렇게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을 좀 이렇게 감춰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쓰자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이 쓰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까워지는 비결은 이 물리적인 거리감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가까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충실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밥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부가 친밀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진짜 친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치약 광고 가운데 클로즈업이라는 치약 광고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광고 꽤 성공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이를 드러내면서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가까워지려면 입냄새가 좀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칫솔질을 잘하고 치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소 성분이 잘 들어간 이 치약을 쓰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강조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상품을 선전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즈업이라는 것은 치약 이름이면서 사실은 카메라 렌즈 작동의 한 동작을 명하는 겁니다. 렌즈가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클로즈업 하면 이 망원 렌즈로 해서 몇 배를 줌인을 해서 아주 가까이 앞에 두는 것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성능 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티끌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반역했던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이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멀리 있었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기 위한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지금 독수리 설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저 애굽에서 이곳까지 내게로 가까이 오게 했노라고. 그런데 이제 이 거리감이 아니라 진짜로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이 훨씬 좋으신 분이 있어요. 좋은 말씀을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멀리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큰 교회에 찾아가세요.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교제하는 것도 불편해해요. 나를 좀 드러내야 하는 게 불편한 거죠. 또 목사님을 보는데도 그냥 목사님, 멀리서 보는 목사님 그냥 뭐 유명한 연예인 같아요.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밥 한번 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그냥 그 목사님 보고 은혜는 받고 화면에서만 보고 우리 목사님 친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목사님 굉장히 친근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나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편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오늘 그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들에게 꼭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꼭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죄가, 우리가 범죄할 때 죄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죄의 결과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과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훨씬 손해입니다. 근데 이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 좀 빨아서 없애고, 씻어서 털어서 없애고, 나의 그 더러운 것을 좀 없애고 거룩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저도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게 더럽습니다. 근데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냐 하면 회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가지 않는 들통날 것이 분명한 연극을 시작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고자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의 사람이 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석이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거룩하지 않은 것들,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인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는 나에게 많이 적용할 때가 많은데 죄를 잘 용서해주고 삽니다. 용납해주고 삽니다. 타협하고 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핑계댈 거리가 그렇게 많고, 첫 번째 범죄하고선 그 인류가 다 똑같은 종류의 반응을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의 결과,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더럽게 한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더럽혀지고 멀리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했냐면 너희는 너희의 옷을 빨고 3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 3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는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아웃사이드, 우리의 겉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정욕을 관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항상 다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에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원래 원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찾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 지혜 있는 자를 통하여 명령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경교한 손길을 통하여 모든 그 성막의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소의 원형의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예요. Holy of Holies예요. 거룩한 곳에서 또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통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는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제비 뽑아서 목숨을 걸고 방울 달고 정말 거룩한 임재 앞으로 그 상징적인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은 이 성막들에서 제물을 싣고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기다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 태우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번제물로 태우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했습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피를 흘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예배의 절차의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너희가 가까이 오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거룩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나에게 찾아오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고 수 없는 피를 흘려서 늘 피 흘림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피를 매일 흘려도 다시 또다시 성결케 하는 그 과정에 피 흘림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막 위에 휘장이 찢겨진 곳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로의 부름에 제가 앞부분은 매주 기도문이 바뀌지만 맨 마지막에 두 문장은 안 바꿔요. 제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계속요 어떻게 지금 본문이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또 대답하면 백성에게 또 가서 계속 왕복 셔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지금 올라와도 되는데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가까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백성이 이 산에 금줄을 구워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죽을까 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경외함과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도리어 우리는 뭘 원하냐면 주님이 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회복하고서 서야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요? 가까이 왔다가 죽을까 봐. 이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근데 금주를 긋고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귀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밀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또 넘을 때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될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역시 우리의 예배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없이는, 그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 없이는, 여러분 그 선을 긋고 너희 백성이 옷을 빨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너희 겉과 안을 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친밀함을 위한, 친밀함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누가 넘었습니까? 다윗이 넘었어요. 우사가 죽어요. 베레스 우사.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기뻐했죠. 근데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시야 왕이 왜 문둥병에 걸릴까요?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왕이 아니라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 나라의 정결 운동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원했어요.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향을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격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그 선을 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것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구별이 잘 되시고 계신가요?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touch. Do not eat. 먹지 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친밀함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 아침 하나님과 살았어요. 해가 뜨면 하나님 굿모닝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선을 넘어서 금지한 과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그 내가 재판장이 돼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나하고 얼만큼 가까운 사람이야를 내가 계속 이게 작동이 되어져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건강한 거리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복음 설교를 했어요.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시작이 어디냐 하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지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막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에게 금그릇으로 만들어야지. 왜 나를 이 흙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드냐 하면 공평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더니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그게 그렇게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나 봐요. 그게 늘 질문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 설교를 해드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하고 원래 하나님의 개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는 것을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더 확인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구원하셔야죠. 그분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작은 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우리 신학 가운데 좀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만민구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받을 자와 영생을 얻을 자가 나누어지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진짜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공의로우신 대로, 은혜로우신 대로 그 신실하심으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천만에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 은혜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공평하려면 아주 공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은혜 없는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자리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 아주 닮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요, 이 인생의 본래 목적이 좀 시시해 보여요. 에게 내가 그거 위해서 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거리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금줄을 쳐서. 다시 그 금줄을 지키면 그 금줄을 넘지 않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보고 어떤 분들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순종하라 그러면 벌써 알레르기가 딱 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왜 질문이 생길까요? 질문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대답을 잘 듣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예배하는 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왕노릇했던 그 죄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쌓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파악고 승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깝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신